병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군뱅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 군병되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 동양에서 서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하셨도다.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야베스가 누구인가? 모세가 기도를 했지만 그 모세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그 모세의 그 기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베스가 누구냐? 오늘 9절에는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독자가 아니었나 봐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 잘났다는 거예요. 야, 나 목사, 내가 나 잘났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자로 시작하죠. 무슨 사람? 교만한 사람. 잘하네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높여줘요. 우리 아무개 김장로님, 아무개 박장로님, 아무개 순장로님 하면서, 그건 뭐예요? 그건 겸손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 참 멋있어, 됐어, 참 괜찮은 분이셔, 아름다운 분이셔. 그렇게 했을 때는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남이 나를 높여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남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결과론적이죠.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의 뜻 아십니까? 저는 신라 볼릴 라자에다 나 천 하늘 천자에다 한일.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저보고 왜 그렇게 너는 교만한 놈이냐? 하늘천, 하늘에 한일, 하늘이 하나밖에 없어.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인데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지 제가 이름을 줬나요? 그래서 나천일 해가지고 참 제 이름이 교만하다고 참 교수님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 슬픔, 아픔, 눈물, 불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름 야베스를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통아, 불행아, 눈물아, 슬픔아, 괴로움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 이름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네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도대체 아버지가 왜,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무슨 뜻일까요? 이혼했다? 이혼은 아닌 거. 이혼을 했으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양육권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무조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하고 그 형제들은 누가 길러야 돼요?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가 길러야지. 근데 아버지가 기르질 않았잖아요. 저 어머니가 기르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키운 거죠. 그리고 야베스가 첫째였을까 막내였을까 보면은 여기 야베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라면은 그 나머지 형제들이 있을 수가 없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마도 5명의 형제라면 5번째였고 4명의 형제라면 4번째 막내였을 거예요. 막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웠나 봐요.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의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홀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가정들 보면요, 참 그 가정들, 자녀들이 곁길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똑바로 자랐어요. 왜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마음으로 박수 치지 말고 우리 한번 그런 분들 존경하는 의미로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자녀 참 잘 키우셨어요. 자녀.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밑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분들, 그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분들도 부모님이 잘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올곧게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 혹시 여러분 임꺽정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의적이라고 하죠. 우리 의적. 뭐 다른 말로 도둑놈이지만은 그렇지만 저도 그 임꺽정 아버지가, 야, 너는 왜 이런 세상에 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불쌍한 놈, 어떻게 너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지 참 걱정스러워해서 이름을요, 아빠 이름이 임자인데 이름을 걱정이라고 했어요. 걱정. 그러니까 맨날 엄마 아빠 주위 사람들이 이름 부를 때, 성은 빼고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불러보세요. 시작. 걱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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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아. 참 이름을 또 왜 그렇게 지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훨씬 이뻐요. 아름답고. 할렐루야. 감사드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걱정이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사탄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사탄아 사탄아 해가지고 그게 법으로, 그것도 선생님이 그 법으로 걸어가지고 부모님들, 야, 내 맘대로, 내가 내 자식 이름 내 맘대로 짓는데 네가 뭔데 까불고 있어. 내 자식 사탄이라고 끝까지 지을 거야 하니까 선생님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선생님이 이겼어요. 어떻게 자식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사탄아 사탄아. 그 부모가 제가 보니까 인성이 뭐가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죠. 이름을 짓더라도 누가 보기에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원더풀의 인생이 되어야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임마누엘, 또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름다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 권세,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야베스는 본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불행, 아픔, 고통, 환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야베스란 그 이름이 존귀한 자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 야베스라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 야베스, 불행, 슬픔, 아픔, 고통, 환난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정답은 뭐예요? 불행, 아픔, 고통, 슬픔, 눈물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불행한 이름이 행복한 이름으로, 그 고통스러운 이름이 평화로운 이름으로 변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진 줄 믿습니다. 기도. 가장 슬픈 이름의 주인공이 가장 축복된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든 인생 여정길, 오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서 아뢰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ried out, 그가 아뢰었다는 거예요. He cried out, 무슨 뜻입니까? 외쳤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 왜 어머니가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 그 어머니도 그 임꺽정, 그 아버지가 지었던 것처럼, 야, 지금 이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 아비 없이 너가 이 엄마 손에서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 야베스. 아마 그런 의미로서 너무너무 자기 자식의 인생 여정길 살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그 엄마가 속이 타고, 그 나약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야베스는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cry out,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변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역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그 종귀 사이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별 볼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존귀한 인생,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가장 고통의 주인공이었는데 가장 존귀한, 귀중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 어머니는 너무 나약해요, 연약해요. 내가 고통 중에 나왔다 하고 자기 자식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그 어머니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너무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그러면 그의 이웃들을 의지했을까요? 그 이웃들은 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야베스 그 인생을 누가 거들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잘한 게 있어요. 뭐요? 야베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야베스가 그 고통스러운 이름으로, 그 불행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아모스 5장 6절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제발 하나님 앞에 넘어지세요. 선왕당 앞에 넘어지지 말고, 절 앞에 넘어지지 말고, 권력 앞에 넘어지지 말고, 물질 앞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야 너 왜 넘어졌어? 왜 넘어졌어? 그럼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르셨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 같이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여호와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슬픔의 주인공이, 기쁨의 주인공, 가장 불행의 주인공이, 행복의 주인공,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가장 존귀한 평안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철왕, 그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철왕 카네기. 그래요. 역시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어머니하고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가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앵두를 파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카네기가 앵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앵두는 그 누구도 손 못 댔어요. 우리 아버지가 손 대려고 해도 내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그 천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손 안 댔어요. 앵두를 제가 참 즐겨 먹었는데 이 카네기가 엄마하고 시장을 가는데 그 구석에 앵두 보니까 카네기도 앵두를 좋아했잖아요. 앵두에 눈이 딱 꽂힌 거야. 먹고 싶다. 한 번, 두 번, 아유 맛있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딱 그 할아버지 인생의 그 정륜하심이 깊으신 분이잖아요. 딱 보니까 돈은 없어 보이고 엄마가 사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불쌍해. 야, 너 가져가. 가져가. 카네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쑥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안 가져가고 있어요. 카네기가 괜찮아. 이 앵두 내 거니까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이 자식 떨떨하게 생긴 놈이 쑥스러워하긴 하고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주는데 자기 손으로 그 받기가 힘드니까 옷을 딱 내밀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 앵두를 사가지고 어머니하고 시장을 가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야 카네기야, 너 아까 할아버지가 그 앵두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갔어?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자기가 가져가면 좁게 가져가는데 할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주면 많다는 거예요.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여러분의 손은 적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때 누구의 손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 누가 딱 도와주면요 그 사람 잘 돼요. 그런데 누구 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망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조금.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샥 성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줄 능력이 없을 때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렇다니까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의 손 탁 도와주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탁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는 또 그 은혜도 갚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어요. 이 손 저 손 붙잡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카네기가 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걸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내 손보다는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크도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모무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야베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야베스와 그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기도가 있었고 간구가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손 저 사람 손, 이 사람 앞에 저 사람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고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 주여, 이 야베스의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